참되신 말씀이 아니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신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말미에 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몇 주는 좀 더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완벽하게 100%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지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신 사탄 천사장의 배신으로 인하여 부득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 시점부터 타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언젠가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과거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있다라면 신부는 신랑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깐.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습을 합니다. 계속 복습을 해야 여러분이 이게 정확히 여러분에게 학습이 되고 믿음으로 이것이 확실해져서 여러분이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왜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는가? 나는 안 빠질 것 같아? 아닙니다.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제가 칠판에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복습, 그 다음에 왜 이단에 빠지는가?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나라의 이단들, 과거와 현재의 이단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표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넷플릭스를 봤는데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거 좀 내려주세요.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이단 중에 요 우리 밑에 50m만 내려가면 나오는 거기 나왔던 그 이단 있어요. 만민중앙성결교회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지교회가. 근데 만민중앙성결교회 본당에 가면 예배당에 앞자리에 앉는 분들한테 돈을 받아요. 우리는 돈을 안 받아도 절대 앞자리에 안 앉죠. 네, 이단들은 그래. 그래도 서로 앉으려고 난리예요. 이단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우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100% 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왕국이라는 것은요, 왕이 있어야 되는 통치자,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신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백성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토는 뭘까요? 제가 말씀대로 땅 공간적인 영토가 있고 시간적인 영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지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공간적인 영토는 첫째 시간에 한 번만 했고요. 시간적인 영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구약부터 쭉 왔죠. 그죠? 구약부터 와서 예수님 십자가 때 예수님 십자가에 초림했어요. 자, 초림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초림의 목적은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초림은 2단계로 이루어졌어요. 1단계, 2단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초림 때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 믿으시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이 교회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부류가 뭘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방인. 두 번째 부류가 뭘까요? 유대인. 세 번째 부류가 뭘까요? 교회. 성도들.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다 어떻게 돼요? 휴거되지 못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천당에 갈 수 휴거되고 천당에 갈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거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휴거가 되는데 이 휴거란 말만 하면 이단이 막 생각나죠. 이따 얘기할게요. 휴거가 돼서 어디로 올라가요? 휴거가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죠. 어디로? 공중 첫째 하늘에 대기권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셨었어요? 셋째 하늘에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이 하늘 공중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 그리스도의 심판석 사건.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눠보면 요한계시록 어렵죠. 근데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는 제가 강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에서 계시록을 나누냐면 모든 이단의 100%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소개하면 계시록 1장에서 3장은요. 이 교회 시대 전에 옛날부터 교회 시대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에 3장. 그다음에 4장과 5장은요. 휴거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정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하늘에서의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19장 21절까지는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단이 많냐고 그랬죠? 대환란에 대해서
이단들이 막 갔다가 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하늘에서 이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막 갖다 넣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늘에서 일은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 심판 받아요. 심판 받아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누가 7년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7년. 그런데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대환란을 공부할 건가요? 그때 얘기하지만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666이 나오죠. 요거 가지고도 이단이 엄청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많죠. 신천지는 계시록 15장 15절 가지고 증거 장막 성전 가지고 또 이단이 됐고 이따가 계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빠른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중에 이제 또 나눌 거예요. 대환란은 그 대환란은 6장부터 19장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재림도요. 첫 번째 공중으로 오셨다가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재림하신다고요? 감람산, 올리브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은데 시온산 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단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어디로 온다 그래요? 과천 증거 장막 성전으로 온다라고 해요. 누가 그래요 지금? 이만희가 그래요. 그래서 과천으로 온대요. 성경 찾아보세요. 과천으로 온다는 말이 있는지. 스가랴서와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시온산, 이스라엘의 시온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전반부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이 백보자 심판, 이 심판은요 누가 받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천년왕국과 함께 포함돼서 그리고 부활은요.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있는데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세 단계로 부활을 해요. 세 부류가. 첫 번째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도구시고 부활할 때. 두 번째 부활하는 부류가 어디일까요? 여기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면 대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지 그건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7년 동안 아주 적은 자들이지만 이거를 그래서 알곡이라고 해요. 알곡. 이건 첫 열매. 구약 성도들 첫 열매 알곡. 그 다음에 이걸 이삭 죽기라고 하는데 이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막판에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이 7년 동안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만 나오겠죠.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또 부활해요. 그래서 이 세 단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이해하셔야 이단에 안 빠져요. 이거 신학교 나와도 몰라요.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 지금. 네. 성경을 이렇게 안 보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나중에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영원에서 영원은 모든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지만 인간이 볼 때 이 타임의 시간들이 이렇게 갈 것이고 과거는 100% 맞았어요. 구약은.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23년도부터 이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믿음이에요. 줄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이거 중요해요. 자, 요 인물 볼게요. 요 인물.
인물 보시면 작은 거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거기 보면 제가 이단을 정리해 왔는데 자 그거 펼치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단의 교수들,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직통계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직통계시. 자기가 받았다니까.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직통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뭔만 하느냐? 환상만 봐요. 올리 환상. 다른 건 안 봐요. 환상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단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죠. 정명석이는 내가 예수야, 이만희는 나는 예수야,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사상이 다 달라요. 왜? 자기가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공통점이 뭐라고요? 직통계시. 그래서 우리 중에 환상을 본다. 그리고 말씀은 안 본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아멘? 정확히 아세요. 정명석이가 여러분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명석이가 요즘 이슈죠. 넷플릭스에. 정명석보다 더한 인간들이 많았는데 정명석이가요. 되게 얼뛰기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바보 같고 중국에서 잡혔을 때는 막 간질 환자처럼 해요. 막 완전히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런 사람 밑에 여러분 들으셨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보셨죠? 한번 보세요. 우리 이재수 성도님 싹 윗석소를 짓는데 왜 빠질까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하고 가면 여러분은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어? 여러분이 이거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자녀 빠질 수 있어요. 교리를요 6개월이고 딱 공부하고 나서 정명석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인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부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암기하고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정명석이한테 빠졌던 그 목사님이 최근에 그 부총재까지 했던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나온 분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적어도 정명석이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왜 빠졌냐면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성경 공부를 잘하는 데가 있다 해서 갔대요. 갔는데 정명석이가 나는 네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별로 가치가 없지. 그죠? 그런데 정명석이가 뭐냐면 오늘 오후에 조금 있으면 첫눈이 내릴 것이다. 근데 진짜 첫눈이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우리 성도들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몇 개 맞추면 그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전초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환상. 왜? 사탄이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세요. 환상만 보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건 이단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단의 두 번째. 모든 이단은 이 재림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재림의 오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만 해도 이단이에요. 저같이 설교하기만 해도 이단이에요. 왜? 그동안 사탄의 종들이
이것을 너무나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재림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년왕국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전혀 듣지 못하다가 딱 가서 들으면 맞거든.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얘네들이 교리를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나중에 그 예수가 누구냐? 그 교주예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만희가 교주. 이만희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놓고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이 있던 형제, 박재영 형제가 신천지 갔다 온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서 과천에 갈 때는 다 욕했다는 거예요. 거기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었는데 미친 새끼, 이만희, 급 떨어지는. 그런데 딱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인가 봐. 박재영 형제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 형제도 그랬어요. 정말 달라요, 형님. 여러분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교리교육 받으면 나중에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기도 다 믿어요. 지금 여러분 안 믿죠? 근데 여러분도 가서 받으면 믿어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가 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재림 날짜를 또 지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얼마 되지 않는 케이스인데 우리나라에는 단위 선교가 있었고 아담 이후의 역사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적으로 한 인간들이 되지게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믿고 영원히 그렇게 거기 날짜에 굴속돼서 살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배경이 있어요. 이거의 배경이. 이 이단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배경이 뭐냐? 두 가지 신학학설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무천년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상 재림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했죠? 이거 다시 공부할 거예요. 자, 천년왕국 얘기만 해도 이단인지 알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리고 목사들은 천년왕국 이야기하기를 싫어해요. 왜? 이단으로 간주받을까봐. 그러나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우리나라 신학교 70%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어떻게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무천년설은 없는데 단지 예수가 오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면 그때 사탄 이 세상의 신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억제하는 그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만희가 예수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탄을 이만희가 다 억제하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모든 교파에 있는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해 못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세계, 행복한 세계, 인간이 인본주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목사들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정치에 관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가득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이 완벽하게 천년왕국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천년왕국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교주들, 얘네들이 이 재림을 오판해서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게 전천년주의인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거다. 천년왕국 전에 오실 거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10절에 있어요. 이거 찾아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은혜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더 너를 지켜 영의 때를 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있는 거하는 사람을 시험하다. 읽으셨어요? 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인내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은즉 누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지켰은즉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요. 또한 너를 지켜 우리를 지켜주겠대요. 언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 언제예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 7년 대환란을 면제해 줄 것이니 휴거되기 때문에.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가 언제? 7년 대환란. 예수님은 천년 왕국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4장 고린도서 15장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루어지고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자 2단의 계보를 보면 우리나라 첫 번째 2단이 이순화라는 여자인데 1917년도 정도교. 이 여자가 38살 때 헛것을 본 거예요. 무슨 헛것?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아들이 아팠어. 자기 아들 아팠는데 잘 기도를 한 거야. 근데 3일 만에 차도가 있더니 한 달 만에 나서버렸어. 여러분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겠죠? 사단이 함께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정도교라는 교를 세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내가 예수. 그래서 이 여자한테서 나온 사람들이 남방여왕과 한 애도 쭉쭉쭉쭉 나오다가 지금 모든 이단의 책자의 원판이 된 게 누구냐? 김백문이가. 거기 나온 김백문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다 책을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이단의 최고봉인 누가 나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박태선이하고 신앙촌에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나와요. 이것들은 다 죽어가지고 지금 지옥 갔어요. 박태선이 밑에 조희성이라고 부천에서 영생교 교주 나는 영생불사 한다는 놈 감옥에서 죽었어. 김종규, 이영수 다 죽었어. 그리고 나서 유재열이라는 고등학생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재열이라는 학생은 장막성전이 자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낫고 막 하니까 거지 같은 벌떼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드는 게 누구냐? 정창래, 심재권, 홍종효, 이만희. 어디서 들어본 이름 있죠? 이만희. 근데 이 유재열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전두환이가 숙청하죠. 사이비 종교들. 그때 감옥 갔다 와서 회개하고 미국에 가서 사업하고 이 유재열 형제님은 신실한 성도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에서 잘 살아요. 이분이 그 유명한 싸이의 장인이에요. 강남스타일. 아멘? 이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돼진 놈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괜찮아요. 넷플릭스 보면 정말 저 거지 같은 녀석들 때문에 재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재림 얘기만 해도 욕하고 난리야.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 그리고 김백문, 문선명이의 계보를 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헛것보고 그리고 30년 동안 사람들을 농락한 게 누구예요? 지금 나오는 JMS 정명사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박태선이하고 문선명이는 하고 별도로 지네들이 이단이 된 것들이 있어요. 다위선교회 이장님, 만민중앙선교회 이재로. 이장님은 여러분 잘 알죠? 1992년인가요? 그렇게 하고 감옥 갔다 와서 회개했나 했는데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이재록이는 JMS, 뭐 제가 얘기 안 하듯이 JMS 거기나 동급이에요. 돈 좋아하는 놈이라서 요 앞쪽에 앉으면 500만 원씩 받아요. 정선임 집사님 100만 원만 내세요. 미친놈이에요. 지금 폐암에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나왔어요. 곧 죽을 거 지옥 갈 거예요. 유병은 죽었죠. 구원파. 박옥수 이호환 구원파. 박순자 오대양 사건 아시죠? 모르세요? 다 죽었잖아요. 그 저기 그 보세요, 넷플릭스. 그리고 지금 활개치는 이단이 있어요. 김풍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려고 했던 김풍일. 이름도 바꿨어요. 뭘로 바꿨더라? 이만희, 정명석.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호흡이 있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중에서 벌어질 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시판서, 거기서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거기에 다 불로써 타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상급을 받는다고 했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삶에서 이런 사람들이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은 뭐예요? 구속의 가위예요. 이건 뭐예요? 은은 구령하는 거. 보석은 뭐예요? 내가 구령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 사람들. 그럼 나무나 집이나 지푸라기 뭘까요? 다 타서 없어져요. 이건 내 의대로 한 거. 예배당에 간 거 내 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지. 내 욕심대로 한 거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써놨는데, 근데 부끄럽게 그나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의의 면류관,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썩지 않는 면류관, 승리자들. 승리자들은 뭐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의 면류관, 목회자 장로들, 환희의 면류관, 영혼 구령하는 자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 순교자들. 순교하실 수 있어요? 자신 없죠?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순교 시대가 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순교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게 있어. 지금 뭘까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 꼭 받으세요.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사모하셔야 돼.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인제 설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렇게 쓴 건데, 이 결혼을 알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은요,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 이단놈들은 그 성적인 것을 부부가 동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하고 동침해야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언약이 완성이 돼서 영생의 장소로 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나님 한 민족을 어떻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은 어떠냐면요, 일단 어떤 청년이 어떤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아가씨한테 가서 프로포즈 하죠. 자녀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찬혁이 가서 프로포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성찬이도 우리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에서는 아가씨한테 프로포즈 하기 전에 장인 어른 될 분을 가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명호 형제가 이 성경자매하고 이렇게 사귈 때 성경자매한테 프로포즈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은 그렇게 했어. 이스라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먼저 와야 돼. 와가지고 이걸 줘야 돼. 지참금을. 돈을 줘야 돼 저한테. 1,000만 원 가져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장난하면. 여러분 조를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지참금을 가져와야 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참금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지참금을 딱 받고 제가 좋네. 해가지고 승낙을 하는 거예요. 장인이. 그리고 장인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연애를. 잔치를 베풀고 그 총각이 마음에 들으니까 이리 와. 같이 먹자. 그렇게 할 때에 이 청년이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부될 여자에게 포도잔에 잔에 포도주를 딱 따라서 줘요. 자, 이때 여자가 아버지가 지참금은 받았어도 나 저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잘라. 그러면 아웃이야. 여자에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포도잔을 쫙 마셔. 그럼 이게 약혼이 된 거야. 정혼.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정혼이 딱 되면 이 남자 그 다음에 그 여자하고 사냐? 안 돼. 자기 집으로 가야 돼. 자기 원래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뭐를 해? 1년 동안 우리나라도 남자들 집 없으면 장가 못 간다고 막 그러대. 어떻게 보면 여기 그 아내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 집을 처소를 마련해야 돼. 그게 1년이야.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7일 동안 있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분은 내 아내입니다 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혼인잔치를 해서 이제 가는 거지. 아내가 돼서.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지참금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지참금을 내야 돼. 성부 하나님이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자 하나님이 총각이고 지참금을 내야 돼. 뭐를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근데 그 지참금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기의 피야. 자기를 주는 거. 이걸 성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잘 들으셔야 돼. 성자 하나님이 언제 왔어요? 이때 오셨잖아요. 예? 교회 시대에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이 교회 시대 이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사기 위해서 이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는 자기를 다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포도주. 자기의 보혈의 피를 사람들에게 포도주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약혼이 된 거야. 아멘? 공개된 성도가 돼. 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혼이 됐어요. 예수님하고. 여기서 예수님과 다 약혼 되셨죠?
그걸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한테 약혼하고 떠나시는 거야. 지금 하늘로 가신 거잖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신랑이 아까 자기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죠. 우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지금 셋째 하늘로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네, 가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이게 재림이에요. 아멘.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휴거야.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혼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우리 자 읽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세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떻게 됐다?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공중에서 이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환난 성도들도 부활해서 여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에. 그리고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마겟돈 전쟁하니까 막 이상하죠? 그렇게 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들, 교회, 우리들. 뭘 준비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 준비되려면 점이나 주름 없이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서 할까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불로 우리의 행위들은 어떻게 된다고? 태워진다 그랬죠? 흠이 없게 된 상태에서 이제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세마포 옷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시커먼 옷을 입고 거기 나가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행실로 신부로서 입을 옷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니까 계속 나와서 회개하고 막 깨끗해지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헌금 많이 내고 교주한테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살 동안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게 내가 세상에 욕심적으로 살았던 걸 하얗게 회개하는 거지, 목사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후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쌓는 거예요. 제가 왜 정명석이 때문에 열받은지 아세요? 이 얘기 또 가야지. 정명석이가 이슈가 돼가지고 막 대학교 어디 막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정명석이의 지교회들이 나왔는데 이 썩어 자빠질 놈이 신천지도 그렇거든요. 신천지도 앞에 줄을 써요. 신천지도. 이게 몰라 일반 사람들이. 앞에 줄 들어간 거 신천지 아니면. 근데 JMS
정명석이도 주사랑교회, 신천지도 주사랑교회 써요. 주선지교회. 앞에 주자 들어가는 거는 JMS나 신천지일 확률이 높다고 언론이 막 지금 신천지는 이제 지금 안 쪼죠. 왜냐하면 정권에 뭐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하고. 근데 정명석이는 그런 짓거리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명석이가 앞에 주자를 쓴 거야. 우리 교회 이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누가 보면 꼭 JMS 2단 같지 않아요? 주사랑교회나?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정말 성도에 옳은 행실 좋은 건데. 자, 19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대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 왔는데 차를 딱 댔는데 어떤 아줌마가 한 60대 되는데 막 저쪽에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막 뛰어오더니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그러고서 예 했더니 딱 들어보니까 중국이야. 발음이 막 꼬깃꼬깃해. 막 글씨도 뭐 어떻게 막 떨려. 잘 못 읽겠어. 주소를 이렇게 딱 썼어. 팔달구 팔단물로 140번 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1시간 동안 헤맸다는 거야.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청소를 하러 가는 거예요. 청소에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여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이근방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야. 140번 길. 여러분 140번 길 찾아가 보세요. 혼자서 여기서. 여러분도 헤맬 거예요. 저도 여기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 삼층교회 목사인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뻗뜩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티맵을 켜라. 그래서 제가 티맵을 딱 쳐가지고 쫙 가가지고 쭉 돌아서 소망교회 뒤에 가니까 유광빌라라고 있더라고요. 유광빌라. 거기더라고요. 찾아서 딱 줬더니 내가 가면서 얘기했지. 저희 교회에 한번 오세요. 아니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뭐 빚진 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 한번 올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고 와서 식사하고 교제라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쉬우니까 안 올 거 저도 알지. 나도 그 정도는 다 인지를 하지. 근데 다 이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출입문 여기네 하고 제가 딱 하고 걸어가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인사. 어떻게 인사하냐?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저씨!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막 이러고.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웃었지만 우리도 이런 복이 복 받는 걸로 알아요. 사람 복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첫 번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받죠. 자, 우리들 교회 시대에 부활한 사람들은 청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 사람들 다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청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 다 청함을 받는데 결혼식에 가면 오늘 시간이 조금 가도 이해해 주세요. 오늘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꼭 유튜브 틀으세요. 결혼식에 가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예요. 자,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만 딱 가서 결혼하나요? 누가 있어요? 하계. 성경에서는 이거를 들러리들이라고 해요. 들러리들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 땅에 오셔서 휴거 되기 전까지 된 사람들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과 환란시대 성도들은 하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한 순결한 처녀이고요. 예수님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 그 잔을 마시고 믿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약혼한 거에 정혼한 거. 성경에 나온 정혼이 약혼이에요. 그리고 약혼한 신부가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올 때까지 정말로 깨끗하게 살으려고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지 2000년 되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결혼식을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동안 사탄이 그렇게 괴계를 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 자녀도 그런 애들이 있고 내 부모도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니 내 부모님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이거 너무나 이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가득 차 있잖아요. 친족들 다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광신자라 그래요. 왜 광신자라 그럴까요? 저렇게 이단에 있는 놈들이 저렇게 사고를 치니까 재림 얘기, 다시 오실 예수님만 얘기해도 광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주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뼈와 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분명하게 있다고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9절에 있고 시편 45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들림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저 이단 교수들이 얘기하는 육체적인 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다 그건 사단의 자식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성적인 거에 비유할 수 있나요? 그런 그냥 욕도 안 나와요. 어쨌든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리고 나서 1000년 왕국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리라. 1000년 왕국은 다음 얘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부를 자신의 핏값으로 죽음을 통해서 지창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냈고요. 그리고 자기의 핏값을 통해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죽어도 안 마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휴거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현재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고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제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헛것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잘 배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보고 말씀으로만 타타타타타 하면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옳은 행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 한 30명이 그렇게 다 살아봐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에 아무나 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돈 받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대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물들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죠 여러분? 근데 와도 된다.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 돈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목사 혹시 있으면 따르지 마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목사 있으면 따르지 마세요. 맨날 환상 본다고 하는 목사 따르지 마세요. 김영자 집사님, 저번에 그 목사가 제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가 그냥 웃었죠?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따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 못 봐요. 무능한 목사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단이 주는 환상? 내가 뭐 누구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앞날이 이렇다? 이단이에요. 믿지 마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죄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며칠 굶어가지고 헛것만 보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균형 있는 삶,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셨으면 꼭 넷플릭스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화도 나요. 근데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면 저 새끼 가짜구나 바로 나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만 주인 삼고 정말로 나중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 심판석과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됩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기본이 된 하나님, 정말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그 삶에,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항상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